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안수하셔서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집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집 모양이 1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층이죠. 그 1층에는 이게 돌로 이렇게 보통 쌓아서 이제 짓는데, 그 잘 사는 집은 돌을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돌하고 흙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이 땅을 좀 파가지고 좀 낮은 곳에 있는 거기는 이제 동물이나 이렇게 그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밖으로 내다놨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혹은 그 밑에다가는 주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침실 같은 데는 그 2층이죠. 근데 실제 2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이렇게 약간 반지하 같은 곳이 있고, 그보다 조금 높은 곳에 이제 그 침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2층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그 마지막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그 2층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지하 같은 넓은 곳이 있고, 그거보다 바로 위에 있는 그 곳이 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식의 다락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식 다락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이 이렇게 사람 키보다 높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 어린아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조그만 문으로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문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신분이 낮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으로, 주인이 다니는 문으로 들어다니질 않고 이렇게 조그만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다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짐을 나르거나 할 때도 이렇게 큰 문이 아니라 조그만 문으로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해요. 참
그 일하는데 문이 커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신분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24절에 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발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마다 이제 구조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이 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면은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8개의 문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이죠. 국경문처럼 그 안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떤 물건을 사갖고 들어오면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들이 큰 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낙타가 지나다닐 수도 있고 여러 그 상인들이 물건을 밖에서부터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팔려고 이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태는 세리였다고 돼 있어요. 세관원. 그러니까 세관원 중에서도 아주 지독할 정도로 독한 세관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 중에서 제일 큰 문, 그 관문에 이제 공무원으로 세리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들고 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주 크게 세금을 매기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제자 마태겠죠. 그렇게 해서 그 큰 문에서 이제 세금을 받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이 8개의 문이 대부분 다 큰 문들이에요. 그 8개의 문이 아주 큰 문이고 그 중에서 한 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아름답게 생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고 해요. 거기도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 앞에는 사람들이 막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인데 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문들은요 8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문이 성문이 8개가 있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큰 문이 8개인데 작은 문까지 합하면 13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5개의 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5개의 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큰 게 8개가 있으면 조그만 문이에요. 아주 조그만 문들. 그 조그만 문들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문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세관원들이 큰 문에 앉아 있어서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관원들이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는 문이 철커덩하고 닫힙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갖고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실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문이 8개고 그게 아니고 물건이 들어가지 않지만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5개인 거예요. 조그만 문이에요.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물건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몸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세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나 아니면 밤에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감시가 소홀한 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좀 높은 계급에 있거나 또 귀족이거나 혹은 이게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으로 드나들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왔다 갔다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아니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없죠.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좁은 문은 낮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런 데로 다닐 리도 없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힘쓰라 그런 말씀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큰 문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 그 큰 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일부러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먼저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세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길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힘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쉽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고개를 숙여야죠. 조그만 이렇게, 우리로 치면 그런 게 개구멍이라 그러나요? 강아지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벽에 이렇게 땅 파갖고 그런 것처럼 요렇게 개구멍 같은 조그만, 사람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꼿꼿하게 자기를 피고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거기는 자기가 어떤 물건 갖고 들어가면요 물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걸 갖고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원어 성경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걸 보면 부자들은요 그냥 들어가질 않고 낙타나 말이나 큰 동물을 타고 들어가요. 부자들이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도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부자가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는요 낙타 위에 올라타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낙타 높이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낙타 그 등에 그 사람이 앉았는데 낙타 등에다가 더하기 자기 키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이 엄청나게 크고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높고 큰 문을 싹 지나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귀족들이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혹은 부자들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낙타에서 내려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면 안 들어가요. 혹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그 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게 사실은 그 바늘귀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에 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작은 문, 좁은 문하고 이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느질할 때 바늘귀가 아니라 문 이름 중에 조그만 문을, 좁은 문이 바늘이라고 하는,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 조그만 문으로 고개를 숙이고 부자가 그 위에 타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부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낙타에서 내려와야 되고, 낙타에서 내려온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끙끙끙 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차라리 내가 이쪽 어디다가 호텔을 잡든지 여관을 잡고 하루를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운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니다. 너희들 낙타에서 내려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버리고 내가 어떤 신분이었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낙타 등에서 내려와서 허리를 숙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물건이 너무 많아요. 손에 쥐고 있을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 물건을 들여 보낼 수가 없어요. 사람 뭐 하나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에요. 이제 사람을 보시면 다 누가 살아갈 때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길 원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자기가 어떤 계급이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자기의 신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자기의 신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자존심, 뭐 이런 것들 잘 못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나는 이 몸 하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존심, 뭐 내 생각,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근데 못 내려놔요. 포기 못하는 겁니다. 아니다. 네 몸만 갈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연해서 내가 천국 갈 때 내 안경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옷도 한 벌 가져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영혼밖에 없어요. 몸도 버려야 돼. 몸도. 육체도 다 이 땅에 놓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자랑 삼았던 거, 내가 막 의지했던 거, 내가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몸만 좁은 데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면 못 놔요. 못 놓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놓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아예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그거 다 놓고 어떻게 가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8개의 문이 큰 문이 있었는데 그 큰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왔다 갔다 물건을 띄어다가 팔기도 하고 또 여기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또 팔기도 하고 왔다 갔다 다니는데 그 8개의 문에는 사람들이 백절치듯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몰려다니면서 줄 서서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좁은 길로는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안 갈 뿐더러 거기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해요. 낙타에서 내려야죠. 말에서 내려야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도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도 아니고 개구만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30년, 신학교를 들어간 지가 한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30년. 근데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120명입니다. 그럼 이제 신학과가 120명인데 우리 과가 이 120명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제 목사가 된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라고 쳐요. 한 30명은 지금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90명 정도 되는 목회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신학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120명이 들어와서 시험 봐서 거기서 이제 목회의 길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처음 할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제 이 길 가면 난 죽었다. 난 이 길 가면 나는 이제 끝났다. 누구도 축복해주지 않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이 길인 것 같다.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또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막 큰 목사가 돼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뭐 이렇게 하는, 소위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습을 갖고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큰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목회를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교회 크기랑 상관없이 돈을 쫓아가는 또 목사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한 신실하게 선교지에 나가서 또 선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는 안정적인 위치로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있어요. 그냥 이 목사님들마다 다 성격과 성향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같은 때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거기를 사람들은 그걸로 안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명예,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내 모든 돈, 능력, 힘, 자랑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들어가려고 가기를 힘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막 몸이 끼고 힘들고 뭐 힘들겠죠. 좁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려니 쉽진 않겠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기적이라서 어느 날 자기 생각 중심으로 막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요, 그 좁은 문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좁은 문으로. 그럼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들은 자, 딱 안에서 봤을 때 저기서 지금 누군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어요.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재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 자기 능력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올 때, 그 좁은 문 통과해서 들어올 때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서 그저 몸 하나만 딱 들어온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쪽 안쪽에서 봤을 때는. 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요? 낙타를 타고, 큰 말이나 낙타를 타고 등 위에 올라가서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그 안으로 탁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뒤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명예, 돈,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 세상에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줄줄이 쫓아 들어와요. 사람도 쫓아 들어오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숙이지도 않아요. 그 겉으로 볼 때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나도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때,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들을 만나실 때 이 문 안에서 저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오나를 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문 하나 바라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정말 반기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그 아버지께서 오늘 그 좁은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큰 대문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숙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가진 물건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 자랑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랬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포기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걸 어떻게 포기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주님 한 분밖에 내 소망이 없고 주님 한 분밖에 나의 희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왔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죠? 이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내 자랑과 내 기쁨과 내 소망과 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가라 그리고 그렇게 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신학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도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돌아보게 됩니다. 뭘 내가 지금 바라고 있으며 뭘 소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최소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결단한 바,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바랄 것도 소망할 것도 없이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그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힘들고 조금 외롭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인생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저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좁은 길로 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바를 주님 아시오니 이 연약한 바가 그 길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는 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